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묵상 15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보세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무너진 성벽을 그가 어떻게 재건해 나가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금식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벽이 무너진 그 일 때문에 누구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성벽이 무너진 그 원인을 자기와 자기 가정에서 찾았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죄를 범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가 대단한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보게 되면 자꾸 남 탓하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이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다 내 탓인 거야. 그런 면에서 보면.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이제 느헤미야가 다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다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에 문빗장만 달고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상황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방해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과 방해하는 사람들의 그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미혹이 마지막 때에 더 여러분 뭐 장작도 마지막에는 활활 타다가 꺼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냥 더 무섭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거의 다 완성됐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위기, 이런 공격, 이런 유혹들을 뿌리치면서 성벽을 완성해 나가는가. 오늘 우리가 그 한 자락을 보는 거예요. 첫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느헤미야 같은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어떻게 해요? 평화 회담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 6장 2절에 보면 나와요.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천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산발락과 게셈은 지금 시종일관 느헤미야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이 성벽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활동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평화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오노 평지 한천에서 야 느헤미야야 그러지 말고 우리 편한 마음 가지고 이 오노 평지로 와서 그 한천에서 우리가 서로 좀 만나서 좀 대화를 해보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적을 지고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살겠냐 라고 사람을 보내서 제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이게 뭐라고요? 정말 화해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그동안에 당신에 대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방해도 많이 했는데 미안해. 그러면서 화친을 하려고 이렇게 제의한 게 아니에요. 실상은 뭐라고요?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지로 끌어내가지고 이제는 느헤미야가 말을 듣지 않잖아요. 이렇게도 공격해보고 저렇게도 공격해보는데 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꼼짝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를 평지로 나오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이런 달콤한 유혹입니다. 꿈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핍박, 웬만한 고난 이거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건 어디 흔들리냐면은 이런 아주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평화 회담을 제의해 오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신 거야. 이게 함정이구나. 그래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5만 가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아무리 배운 지식이 작아도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 지혜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 그래서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우리 같이 하자, 저것도 같이 하자, 이런 제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다 만나겠어요? 모든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제안한 일을 다 하시겠어요? 아니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겉으로 저렇게 포장이 돼서 좋게 이제 그만 싸우고 서로 우리가 좀 만나가 식사도 하면서 좀 화친하자. 나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그 함정이 빠져서 죽임을 당하게 돼. 겉으로 보면 좋은 일이야. 야, 그래? 그렇다고 덜썩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아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과 내가 이 일을 도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모임에 참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마음에 울림을 주신다니까. 마음이 계속 기도하는 중에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원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음에 확정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서 이게 영적으로 나에게 이런 달콤한 제안을 했는데 내가 이거 이용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는 일이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 판단이 안 되면요, 빨리 결정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의 사람은 벌써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빠져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사명을 핑계로 미루지 않고 사명 때문에 이런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참 이게 멋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참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제안에 느헤미야가 그래 고맙다. 그러고는 달려간 게 아니에요. 그가 곧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즉시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주저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일에 즉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신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내어 보냅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곧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이제 이 성벽을 완성할 거야. 이런 큰 역사를 내가 이룰 것인데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너희의 그 제안에 내가 응할 수가 없다. 내가 큰 역사를 이룰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아주 그냥 과감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누군가가 뭘 부탁하고 누군가가 주변에서 이런저런 제안들을 하면은 이상하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절을 못해. 그래가지고 부탁하면은 거절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하기도 하고 또 거절을 못해서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절할 때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거 거절했다가 저 사람하고 내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게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저렇게까지 화친을 하는데 이걸 거절한다는 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쫓아가다가는 그게 함정이고요. 거기 빠져서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거절할 때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런데 그 거절하는 동기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이 큰 역사를 이루는 이 일을 방해하고자 이렇게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한 거예요. 지금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큰 역사, 다시 말하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완공하는 거, 이게 지금 나에게서는 가장 큰 우선순위야.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자꾸 내 우선순위를 뒤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선명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다 도모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때로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도 아닙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보다 자꾸 중요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까요?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습니다. 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자꾸 빼앗겨요? 기도보다 중요한 일들이 자꾸 껴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들에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정작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완전히 그걸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예배보다 중요한 것들이 자꾸 많아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과감하게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구나. 영적으로 이 산발락과 도비약과 게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일 저런 일로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그런 일에 달려가게 만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도보다 중요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나로 하여금 이 영적인 삶을 성두리째 빼앗아가고 그럴 때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요. 거절할 때는 과감하게 거절해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이 금요 성령 집회 이거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게 불금이라고 말하잖아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말하나요? 그러니까 주말이 됐잖아요. 주 5일 근무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옛날부터 주 5일 근무제는 아니었고요.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전의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긴 주 5일 근무제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다 노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 오후부터 그러니까 그냥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직장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일요일도 쉬고 그러니까 이 금요일 저녁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유혹이 많아요. 이 밤이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유혹을 다 거절하고 여기 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거기 가 있는 거야. 거기 가 있는 거야.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아이가 거기 가 있는 거야. 또 모르겠어요. 저는 금요일 날 항상 이렇게 또 교육과 훈련도 하고 금요 성령 집회도 인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어떤 드라마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머리가 밝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청률 올리기 위해서 이 시간대에 아마 목숨 걸고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돌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야,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그냥 그거 보기 위해서 말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교우들 중에도 누군가는 지금 TV 앞에 앉아가지고요. 거기 빠져 들어가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드라마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금요일 밤이니까 이 Friday night 즐겨야 되잖아. 그러면서 산으로 둘러 영화관으로 그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런 것들 다 거절하신 분들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느헤미야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것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잖아요. 네 번이나 보내, 네 번 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야,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5절로 6절에 나오는데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4번이나 사신을 보냈는데 그런데도 듣지 않고 거절해요. 그러니까 야, 산발랏도 대단한 사람이야.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게 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를 무너뜨리게 해요. 오늘도 산발락 같은 사탄이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한다니까.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격한단 말이에요. 공격해. 이렇게 공격하는. 그게 다섯 번째.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제는 회유해도 회유가 안 되니까 이제는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와 유대 사람들이, 즉 느헤미야와 그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이렇게 건설한 데에는 목적이 있지 않아?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을 어떻게 해요? 모반, 왕을 배신해서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고자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 거 아니냐? 이 반역이다 이런 거죠. 반역죄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편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어요. 이제 나를 반역죄인으로 몰아버리는구나. 여러분, 말이 중요하죠. 말이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 선한 일, 특히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며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귀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고 기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이렇게 소중한 것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에는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아라비아 사람들과 같은 그것을 방해하고자 이렇게 달려드는 말이죠. 이런 세력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우리를 낙심케 만드냐면은 말로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거예요. 말로. 야, 너 뭐 그렇게 그 일을, 너 그렇게 힘들게 그런 일을 왜 해?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너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이런 말 저런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낙심케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해가지고 하던 일을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주변에서 막 그렇게 얘기한다 애들에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자꾸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에는 귀를 닫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만 귀를 열어. 그래서 귀가 엷은 사람이 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큰일 났는가 보다. 그리고는 그냥 그리로 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또 그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이게 그건가 보다 또 그리로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언제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말을 해요. 그 얘기를 한 시간, 2시간 듣다 보면 가슴이 철렁거리고, 이게 그런가 보다. 그럼 그쪽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우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말을 막 그렇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는가 보다. 그러다 보면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말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돼. 그러면은 우리를 통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요, 언제나 좌에서 우에서 소리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를 붙잡고 나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의 소리, 문명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 이 요란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요. 그 소리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로 우로 그냥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지 않아요.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 마음에 학정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하게 그들의 제의에 거절하면서 나가면서 마지막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니까 참 느헤미야가 아름다워요.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흔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 힘들지? 아마 너희들 그 일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다 그만 포기하고 말 거야 라고 또 그렇게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짧고 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야, 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뭐로 해요? 손으로 하잖아요. 손으로. 그러니까 이 손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손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 내게 힘을 허락해 달라는, 내 손에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방해와 이 사람들의 이 공격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난관들을 뚫고 결국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어떤 이들은 자녀의 문제로, 또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또 이런저런 많은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5만 가지 인생의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러한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